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치유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고 또 믿고 고백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몸이 아프고 또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고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성경에 일어난 일대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능력들을 증가하고 나타내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반드시 이 말씀을 듣는 이들과 또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오늘도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자기 아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서 아버지가 알기로는 내 아들이 간질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아무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이가 그 상태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과 또 그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겠지요. 주님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자 다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모든 말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발 할 수 있거든 저희 아이를 좀 꼭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왜? 지금까지 제자들이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발 예수님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저희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반드시 고쳐진다는 거예요.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반드시
당연히 고침을 받느니라.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마땅히 고치고 나음받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치유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누려지시길 바라고, 우리 안에 몸이 아픈 이들이 나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보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소리내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좀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아니다. 이건 가능하고 할 수 있으면 낫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음을 받을 것이다. 단 조건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과 믿음은 다릅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는 생각으로 주님께 왔는지도 모르죠. 그저 소문에 듣기를 예수님에게 가면 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나음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아 그래 내 아들도 나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이 그리 행하실 것을 믿는 거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여전히 생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하면 기도하면 될 것 같고, 기도하면 도와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기도를 해볼까? 기도하면 좋아질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생각으로 해서는 그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도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치유의 능력은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잘 될 것이야, 고침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일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일하게 또한 말씀합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기도 응답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충만한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이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공동번역에는 보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부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누구나 내 믿음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저에게도 믿음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마음에 시험이 뭐냐? 내가 과연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제 내가 몸이 병들어 아프다고, 내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내가 과연 주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이 시험에 넘어져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 예, 저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고 완전하여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기도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분 중에 하나는 자기 의로움을 앞세는 분들이 또 넘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까? 내가 얼마나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또 기도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기도는 우리의 의로움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였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은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치유의 능력은 기도로 쫓아내야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니 간질병이구나,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리고 깨끗하게 나음받았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날 밤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낮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는 그 아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오늘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마귀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은 반드시 기도로 내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영과 권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질고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이기는 무기는 기도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해요. 권세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만 악한 영과 마귀들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의 역사는 육신의 질고와 고통뿐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도 속이고 숨기고 우리 안에 들어와 동일하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기도할 때만이 이런 악한 영과 마귀들이 떠나가고 무너지고 무릎 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여전히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마귀의 속임과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고치고 주님이 해결할 것은 믿는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와 그리고 기도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귀신들을 꾸짖고 내어 쫓는 놀라운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은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듣고 남은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가족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은 그를 위하여, 또 자신의 몸이 아픈 분들은 자신을 위하여 환부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도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육신에 기록되고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주의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믿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능력과 주의 살아 역사하심이 누리지고 함께 나누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